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타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JMS 정명석에 대한 내용을 성경의 복음으로 비판하려고 하고 분별하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말세 지말을 맞이하여서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는 현장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답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JMS 정명석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편지들에 대해, 또 여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약간 희미하게 이야기했으면 희미하게 해야 됩니다. 희미하게 한 걸 억지로 막 밝히려고 하다가 문제가 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안다. 때와 시기를 계속 숫자 계산 가지고 팔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특히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인간적 지식으로 무지하거나 또 영적으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 지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겁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다. 제가 카톡방에도 하나 올려드렸죠. 이단 판별하기 위한 12가지 지침. 남가주 기독교 협의회에서 1986년 8월 15일, 남가주는 LA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12가지 정도를 정했는데요. 제가 한 번만 언급해드리고 정명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과연 이단이냐,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한 12가지 정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 사상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온전하신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믿거나 또 사람으로만 믿거나 또 50% 하나님, 50% 사람, 반인, 반신으로 믿거나 또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믿는 것, 에너지 차원으로, 또 이건 다 이단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히브리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다음에 제가 이 12가지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인데도 다른 종교, 곧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나 다른 사상, 곧 공산주의,
기독교 과학 등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종교의 것과 혼합시켜 놓는 것도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들, 가령 세례나 침례나 성령 세례나 방언과 헌금, 전도, 피가름, 안식일 준수 등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도 이단신앙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의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을 뿐 역사적 기독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듯이 가르치거나 역사적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고 따라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기보다는 역사적 교회 신자들을 유인해 가려는 것이 이단 집단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여섯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외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일곱 번째, 이상한 체험, 지도자의 가르침, 다른 책, 하나님의 직접 계시 등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그것들을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 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여덟 번째, 이단 사상,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12가지 중에 여덟 번째,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한 부분만을 절대화시키고 교리화시킴으로 성경 전체의 일관된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신앙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혹은 기적만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단 사상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24장 24절, 누가복음 16장 31절. 그리고 열 번째는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되었거나 혹은 되려고 노력하는 집단은 이단이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12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11번째, 시한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예언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첨가하여 그 주장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교회들은 이단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누가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1장 7절.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교회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며 정치운동, 경제활동, 사상운동 등을 실제적인 최고 목적으로 삼고서도 교회란 명칭을 사용하는 집단도 이단이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18장 15절에서 17절,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이게 12가지 이단을 판별하기 위한 지침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이 12가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JMS 정명석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입니다. 제가 PDF 파일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JMS라고 불리는 이 정명석은 자기 이름 정명석의 JMS의 첫자를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Jesus Christ Messiah Savior, 그러니까 JCMS인데 그 JMS, 그러니까 메사야와 Savior의 약자라고 쓰기도 하고 또 Jesus Morning Star라고 해서 의미들을 약자로 해서 정명석 자체가 구세주임을 그 이름을 가지고도 강조하려고 만든 단체가 JMS입니다. 이 단체는 이제 사회적 시선을 받을 때마다 단체 이름을 굉장히 수시로 많이 바꾸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천성교회로 시작했는데 특히 대학가를 많이 파고들면서
세계 청년대학생 MS 연맹, 그리고 동서 크리스찬 연합, 국제 크리스찬 연합으로 이름을 계속 많이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240군데 전국에 지교회가 있다. 그리고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 동아리에 이 JMS 동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JMS라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뭐 응원 동아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체육, 친교 이런 목적의 동아리 형태를 하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MS에 대한 정보는 한때 이 단체에 가담을 했다가 뒤늦게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가 www.antijms.net, 여기서 활발하게 그 JMS에 대한 문제점 피해 사례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 JMS는 정명석의 출생지인 충남 금산의 월명동을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JMS 사이트에 따르면 정명석은 젊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하는 문제들, 특히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모델이라든가 의상 관련, 응원 이렇게 해서 치어리더하는 이런 아이들을 해서 이 정명석과 성추행, 성관계 시도하고 굉장히 이제 대학가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혼탁해 한 사람이 이 정명석입니다. 정명석의 성추문에 대한 사실은 초창기부터 나왔습니다. 1999년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해자들이 진술하면서 그게 방송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이슈화됐고요. 법원에서 이 정명석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중국의 외유 중에 체포되어 가지고 현재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형을 받았는가, 그래서 2018년 올해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교주의 체포와 구금이 고난과 순교의 길로 합리화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또 특별히 JMS가 주장하는 교리 내용 중에 소위 30개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체제로 정리해놨는데, 이건 주로 통일교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명석이 하나님께서 상징과 비유로 인봉해놓은 성경의 비밀을 알아내 만든 교리가 30개론이다. 그 30개론은 구성은 입문과정 5개, 초급과정 7개, 중급과정 8개, 그리고 고급과정 10과목, 그래서 4단계로 해서 JMS 교리를 훈련시킵니다. 자, 그럼 JMS 이단 비판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립 배경입니다. 정명석의 생애와 JMS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이비 이단 종파의 교주의 전기가 대부분 비슷하듯이 거의 모든 초점을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묘사로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해방 때 태어나서 6.25 전쟁을 거치고 또 한민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불안정할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유소년기의 종교 심취기를 보면 1945년에 충청남도 금산에서 정명석 씨는 태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인데요. 6.25 상처가 깊었던 1953년에 진산초등학교에 진학하여 1959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가사에 전념하면서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또 본인 주장으로는 성경을 천독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식사하면서도 총을 들고서도 성경을 읽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명석 씨는 월남전 참전을 했다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명석 씨 이야기로 따르면 12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이 기독교 종교적 생활에 이제 심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1970년도에 통일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단 종파를 창설해서 본격 준비하는 시기가 70년대입니다. 1966년에 이제 입대를 해서 월남전에 파병받게 됩니다. 제대 이후에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단 종파 지도자기를 나서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기거하면서 자기의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정명석 씨가 통일교 문선명에게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됩니다. 국제성공연합이라는 곳에 강사로 일하면서 반공교육 강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월남전도 갔다 왔으니까 1977년부터 통일교의 또 반공 강의도 2년간 했고요. 정명석 자신이 통일교의 강사로 활동했다는 것이 그의 개인 배경에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필연적으로 JMS와 통일교는 운명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문선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내용을 정명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JMS 측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정명석은 1979년에 통일교의 교역자 회의에서 갑자기 뜨거운 불덩어리 3개가 자객을 고치는 이 3개를 성부성자 성령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체험한 후에 자신이 문선명을 대신할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명석은 통일교에 나와서 독자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JMS는 그 근본의 출발이 통일교의 시작이고 이론적인 면에서도 통일교와 필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독립적인 이단 종파 교주로 활동하는 시대가 1980년대 이후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1978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단 종파를 창시하는 창시자로 이제 자기가 활동을 합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지도자도 많이 바뀌고 전 세계 46개 나라 대통령도 바뀌고 또 자신의 사명의 징조다 이게. 그래서 문선명이었던 그런 어떤 교주적 그 영향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1979년에 통일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JMS에서는 통일교를 전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정명석은 통일교를 떠나 서울로 상경해서 1980년 8월부터 신촌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김모 씨, 안모 씨, 또 김모 씨, 김모 씨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1983년 11월 예수교 대한감리회 교단에서 목사직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1986년 9월에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측이라는 교단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JMS는 초기에 SBF 소속 대학생들이 가담해서 이론적으로 강화하고 주로 젊은 층을 선교 대상으로 파고들어서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특징과 비판을 좀 보면 JMS에 가입하면 30개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걸 통과하게 되면 통과 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JMS의 정회원으로 인정되어 활동을 할 수 있고 30개론의 대개의 내용은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강한 영향력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JMS는 첫 번째로 통일교 위에 서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정명석 씨의 개인 이력에도 나온 것처럼 70년대에 통일교에 입문해서 반공 강사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명석이 독자 노선을 가지기 전에 이미 통일교 이론과 교리에 매우 정통하고 그 내용에 뿌리를 엄청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이 주장하는 통일교의 혈통복귀 교리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이단 종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탁지원 박사, 탁명환 그 이단 연구하는 박사 이제 아들인데요. 그분은 정명석은 통일교의 혈통복귀 교리를 수용하여 섭리신학으로 발전시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기에게 온 거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통일교와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는 JMS의 교재인 역사편이라는 거기에 말미에 등장하는 보론 내용에서 스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역자 이상만 보도록 각주에 설명되어 있고 이 보론 자체가 통일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하고 표절 시비 기타라는 항목에도 보면 정명석은 새로운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정명석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고 정명석은 지금도 문선명은 죽었지만 지금도 계속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통일교의 이론을 표절한 것이 아니고 통일교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이걸 발전시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은 통일교의 교리를 수용하면서 그 위에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의 교리하고는 태생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관의 근본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그 모든 편지에 대하여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다. 억지로 푸는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도록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 때 굉장히 좀 희한한 방법으로 풉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에 태양이 멈춘 사건. 아얄론 골짜기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족속 등 연합군과 싸우던 중에 태양이 멈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이적이 아니라 시간적 능력을 부려주신 것이다.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시간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려서 주신 것이다. 자세히 못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임스는 순리성, 시대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해석하고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에 다르게 각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다 줬던 왕상 17장 1절에 7절을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던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록은 시대급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면서 진짜 까마귀는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럼 그 떡과 고기는 누가 가져다 준 거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산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놓은 것을,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까마귀로 표현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먹었다고 해석해야만 한다. 따라서 실제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배격하고 또 순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 논리적으로 이해되도록 해석하려고 풀고 또 시대성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풀려고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사건, 왕상 17장 8절에 16절인데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시대급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동네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감사의 표시로 받은 가루와 기름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져와서 계속 가루 단지에 넣고 병에 넣어줬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루를 가지고 기름하고 굽고 이렇게 하루 자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그 가루를 넣고 기름을 채워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런 그렇게 신기한 일은 없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들이 말하는 시대급 해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되고 또 결국 그들은 이적이란 보편적인 법칙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초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겠죠. 네 번째는 베드로와 성전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은 한 세겔을 내라고 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또 이 제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고기를 낚아 올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실제 고기에서 동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해 그들이 돈을 주어서 얻어가지고 온 거다. 이건 억지로 푼다기보다는 좀 이상하게 풀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임스의 성경 해석의 오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면 부인하고
성경의 초자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MS 정명석을 통해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사실성은 그 증거를 상실하게 돼버렸고, 오직 정명석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시대급적인 해석이고, 순리적인 해석이요, 영혼과 육신의 양면적 해석으로서 완전한 해석이라고 독선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석을 가지고 재림주가 결국은 누구냐? JMS다.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기 위한 쪽으로 만듭니다. 큰 세 번째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론이 오류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은 통일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창조의 목적은 성장과 번성과 다스림인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그 목적이 깨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창조시에 주어진 생명나무는 문자적인 의미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섭리사의 주인인 생명나무다. 결국 이 생명나무가 정명석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이, 신약시대 때는 후 아담인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약시대는 재림주가 생명나무다. 이 성약시대의 재림주 생명나무가 누구냐? 정명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JMS는 생명나무를 비유로 해석한다는 동일 원칙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JMS 자기다. 그래서 JMS 남자의 정자 하나를 갈빗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남자의 정자를 상징하는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웠다. 이 살을 여성의 난자로 채워서 남과 여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희한한 이제 논리가 나오지요. 또 뱀은 문자 그대로의 실제의 뱀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떠나 타락한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뱀 속에 사탄이 역사에서 역사한 건 맞는데 뱀 자체가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장이라 하면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주장한다. 즉 성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이 뱀, 즉 사탄이 하와를 성적으로 성폭행을 해서 이제 성관계를 이루었다. 그게 타락이 돼버렸다. 그리고 타락된 그 하와와 이미 사탄과 성관계를 맺은 하와와 아담과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인류의 피가 타락의 피가 이어지는 거다. 이런 그 통일교가 주장하는, 그래서 그 피를 갈아야 된다. 피가름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막 혈액 공급을 해서 혈액 투석을 해서 피를 바꿔주듯이 피를 갈아야 된다. 정결한 피로. 그 정결한 피를 갈아내는 방법이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교주와 하룻밤 자면서 성관계를 할 때 피가 갈아진다.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문선명하고 하루 자고 결혼을 해야 순결한 죄 없는 깨끗한 피로 결혼 생활이 되고 아이를 놓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일으키는 일들이 막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막 아이돌 방탄소년단 막 미쳐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를 댄다면 아이들 다 빠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정명석도 이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볼 때 되게 좋게 보였는 것 같아요. 좋은 교리들은 자기가 또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타락된 혈통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정명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섭리신학이라고 말하는 정명석의 책에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성적 타락으로 보는 근본 오류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와 타락론을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필연적으로 동일한 혈연관계를 통해서만 이 타락된 피가 정결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역사 섭리를 따라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그리고 성약시대 1000년으로 나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정명석은 역사적인 초림주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나온 것은 1차 구원이다. 그래서 재림주를 통해 신약에서 성약,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말하는 성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2차 구원이다. 그래서 이 재림주가 누구냐? 정명석이다. 항상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뭐 60만 구원했고 영혼 구원은 재림주가 한다. 뭐 이렇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문을 온전히 끊는 것을 자꾸 이제 훼손시켜서 이 재림주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1차 구원은 불완전하며 2차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해놓고 성약은 몸속의 구속을 통하여 천국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육의 완전한 시대가 성약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실족함으로 증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원래 예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가 완전히 깨지게 됐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부활이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독교인들도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초림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라. 이 말을 갖다 이제 재림주가 자기라, 그러니까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당신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MS가 주장하는 것처럼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불완전하게 끝나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온 정명석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기를 재림주로 자처하는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정명석은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역으로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면 부인해야만 자기가 새로운 이걸 온전하게 이루는 재림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큰 다섯 번째로 종말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JMS에서는 그들의 몸이 다시 사는 육체적 부활은 없다. 오직 영적 부활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재림주는 자기에게 갖추어진 사람 중에서 선택이 되는데 둘째 아담을 보면서도 교묘하게 재림주를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JMS를 재림주로 몰아가기 위한 신학적인 모든 교리를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재림주가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재림의 역사는 동방의 나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문선명 씨도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문선명 씨가 시골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이게 문선명을 지칭한다는 것처럼 아마 뭐 안 봐도 정명석도 그렇게 막 알레고리적으로 막 끼워 맞춰서 한반도도 동방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 동방이 어디냐? 성경의 논리로 따지면 한국이 끝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는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풍수지리설과 정상교.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교와 또 대순진리교가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통일교에서 JMS가 떨어졌는데 그 정상교에서 주장하는 대둔산에서 인자가 난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대둔산이 굉장히 무슨 동방에 엄청난 먼 사람이 나온다. 그게 결국은 자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춥니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보면요. JMS는 원죄와도 같이 통일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 윤리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와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재림한 정명석을 통해 죄된 혈통을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적 문란함이 초래되어서 많은 여성 신도들과 성추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 영상에도 보면 그러면 모든 신도들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명석은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도 막 응원단, 치어리더, 모델, 뭐 의상학과, 뭐 탤런트, 연예인 요런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이제 막 무슨 수영복 사진 심사처럼 얼굴, 키, 몸무게, 뭐 가슴, 허리, 엉덩이 사이즈 이렇게 해가 딱 주면 정명석이 부르는 사람
여자애들이 막 선택받으면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거기서 성추행을 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하고 또 막 이상한 문란한 파티들을 막 합니다. 이게 좀 웃기게 좀 각도로 본다면 자기 논리로 말하면 JMS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여성들을 다 막 뚱뚱하고 못생겨도 그 사람들의 피가름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예쁜 여자들하고만 해요. 좀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더 문제된 것은 선교의 명목으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로 진출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했습니다. 유수한 대학에서도 JMS 훈련을 받은 학생 신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JMS가 재림주다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초급, 중급 단계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럼 누구냐? 재림주가 누구냐? JMS 정명석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의 구조적인 후원, 또 막 지원, 또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사진에 나온 사람이 정명석이고요. 또 그 사진에도 보면 그 문선명 나왔던 부분, 메시아는 2000년 전 예수님이었고 재림주님은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 문선명이 죽자마자 뭐 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러면서 또 이상한 논리도 나오고요. 특히 거기 보면 정명석 씨가 통일교에 입회 원서를 썼던 그런 내용도 있죠. 결국 통일교를 탈퇴하고 1982년에 애천교를 세워서 애천성교회라고 막 이렇게가 이 심각한 성적인 문제의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법원 판결문에 2001년 고단 8865 판결문에 정명석 교주가 신도들과 그룹 섹스를 했다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또 홍콩에서 여신도들과 수영복 차림으로 있다가 안티 JMS 활동을 벌인 사람에게 사진이 찍히고 2003년 7월에 들통나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신도와 정명석 교주가 단체로 춤추는 몸. 그리고 전에 또 웃긴 거 봤는데요. JMS가 무슨 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말도 안 돼. 진짜 웃겼는데 축구를 하는데 막 정명석 혼자 막 볼을 몰고 가는데요. 사람들은 막 잘하지도 못해요. 볼 트래핑. 근데 막 공을 빼들려 가다가 다 넘어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10명을 제끼고 골키퍼까지 제끼고 막 골인을 넣어요. 그럼 막 와 하고요. 뭐 호날두 메시는 절로 가라나. 근데 보니까 막 어설프게 넘어져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저렇게 막 정명석 막 운동을 잘한다 막 이걸 막 띄워 올리는데 완전 막 요즘 개그 프로그램 인기가 없다죠. 정치도 웃기고 진짜 재밌는 황당무계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욕조에서 집단 나체로 불러서 뭐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라. 정명석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반신욕을 하자. JMS 사진을 혀로 핥아가는 핥는 신도도 나오고 이런 영상이 이제 여신도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2012년 3월에 JMS 탈퇴자들에 의해서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8일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2009년 4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판결이 돼서 이번 2018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나와서 얼마나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할지. 밑에 사진이 그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 크고 기자회견하는 거. 또 정명석과 성관계를 하고 그룹 섹스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 정명석을 결론적으로 1945년부터 46년에 메시아 재림주가 결정되는 시기인데 마틴 루터가 죽고 400년 있다가 1546년에 400년을 더하면 얼마죠? 1946년이잖아요. 지금 정명석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죽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1546년에 마틴 루터가 죽었으니 400년을 더하면 숫자 놀이를 또 하죠. 메시아 재림주는 1946년, 1945년 6월, 자기는 45년 6월인데 46년이면 왜 양력으로 따질 때, 음력을 따질 때가 있잖아요. 1945년이나 46년생에서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뭐 만으로 따지느냐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맞다. 억지로 45년을 루터가 죽은 걸 왜 연결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2004년 5월 20일 수료식의 정명석이 직강 동영상 중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경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나누면서 성약시대는 신부의 시대다. 이때 주님과 신랑 신부 애인관계를 맺어야 된다. 진짜 황당무계하게 끌어다 쓰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신부인데 자기가 신랑이니 교회의 예쁜 여자 신도들은 신부가 돼야 된다. 애인관계를 맺어야 된다. 거의 남편처럼 생각해라 이런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JMS 측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를 가진 사명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육체를 가진 사명자와 육체와 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와의 그 통하는 그 뭐 못생긴 여자도 구원하고 뚱뚱하고 막 이상하게 생긴 여자도 구원해야 되는데 예쁜 여자만 구원하러 온 재림주처럼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에도 여성 문제를 일으켜서 비판이 일어나고 호주에서도 여자들을 미혹하다가 호주 SBS TV에서 이제 프라비던스의 실체 강간범이 이끄는 한국의 밀교 이러면서 정명석 교주를 비판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교주가 설립한 단체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CGM으로 쓰는데요. 교당 명칭은 예수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정명석 선교회로 만들었으면 여기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예수교 대한감리교 막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혼탁하게 구별을 못하게만 만들고 특히 치어 댄스, 모델 강습, 축구 동아리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포섭하는 걸 합니다. 예장 고신 측에서 1991년 41회 총회에서 2단 예장 통합 측에서는 2002년 87회 총회에서 또 예장 합동 측에는 2008년 93회 총회에서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JMS는 여신도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고 누명이다. 실제적 물증은 없고 피해자들, 여자의 진술만 의존했다. 이거는 모함하는 거다. 뭐 이런 논리를. 결국은 지금 정명석 교주가 2018년에 이제는 출소하게 되는데 얼마나 또 발악하게 될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는 게 혼미케 만드는 흑암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 속으로 그 복음의 순수성과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상명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화요일마다 이단 사회비 타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JMS 정명석에 대한 비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한다고 했는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만 주면 아직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지 못하는 많은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